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류 최대의 사기입니다.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부활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anything이 아닙니다.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몇 가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제일 먼저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누군가의 주장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아주 오래전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39권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BC 1500년에 기록이 되었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BC 40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약 11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예언된 책입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경의 기록을 부활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증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증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자신은 부활의 증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각자 살기 위해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로 생을 마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 땅 가운데서도 시골 구석인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복음이 어떻게 대제국 로마를 넘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을 부활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연현상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연 원리요 자연 현상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형체, 그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든 보리든 그 밖에 어떤 공식이든 다만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죽어서 다시 자라나 형체인 몸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에 따라 그 하나하나의 각기 고유한 형체인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 깨닫게 되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둠 가운데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 복음을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생활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앙이고 그리고 그 다음 생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삶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삶에는 죄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죄의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굴복되어 살지 않습니다. 욕망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죄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그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와 같습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것도 치사율이 100%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치사율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내면 약 2.5%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좀 낮지요. 세계적으로 높아봐야 치사율이 약 10% 내외입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치사율 100%인 이 죄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거기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이전에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서서 그 고생을 감수합니다.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지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혹 그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멀리합니다. 그런데 정작 치사율 100%인 이 죄에 대해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찾아갑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내어서 죄의 바이러스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죄가 몸을 지배하는 인생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굴복된 인생입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인생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없는 인생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항체가 몸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온 몸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중요 장기를 공격하게 되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백신이 있거나 항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사율 100%인 죄에 대한 백신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치사율 100%인 죄에 대한 항체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 백신과 항체는 오직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항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백신인 예수님의 보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물리칩니다.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죄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죄가 싫습니다. 벌과 파리는 모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끌리는 것이 달라요. 벌은 꽃에 끌립니다. 향기로운 냄새에 끌립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만들지요. 반면에 파리는 부패하고 썩은 냄새에 끌립니다. 그래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누비며 또 사람에게 비용물을 옮기기도 하지요.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끌리는 것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별 간단하지요. 담배 냄새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담배 냄새여도 흡연자에는 구수하게 느껴지지만 비흡연자는 역겹습니다. 싫습니다. 좋고 싫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리는 것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싫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가 싫습니다. 죄에 끌리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벌이 죽은 짐승의 사체 앞에서 갈등하는 법이 없습니다. 썩은 냄새를 맡자마자 금방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갈등조차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기교를 다 부릴 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도 바울은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향해 야단을 칩니다. 사망의 표적이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 사망이 표적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가 있는 인간을 종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려우면 어려워서 불안하고 어렵지 않으면 어려워질까 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래서 불안하고 저러면 저래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두려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인생을 놓아주기 위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와 세력에서 놓아진 사람들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늘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산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부활의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속이 타버릴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용암이 끓어오르듯이 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상황 가운데 내던져짐을 당했을 때 그것은 살아나서 그 이튿날 그곳에서 36km 떨어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천부장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고 그래서 군사들에 의해서 천부장의 영내로 들어갈 때 혼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군사들에게 들려서 층계로 올라가는데 그때도 뒤를 돌아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서 결박을 당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서도 재판관인 총독과 그리고 분봉왕과 천부장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시와 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한 그에 대해 그를 고소한 유대인의 변호사인 더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주변 환경을 전염시키고 변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이 마음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좋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보니 산천도 초목도 새 것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인생길을 가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찬송을 부리며 가는 인생이 됩니다. 찬송가 436장의 가사와 같은 삶입니다. 찬송가 436장 1절을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리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찬송가 436장의 가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